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12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능력의 팔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년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으며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족히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작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의 포로가 된 때는 그들이 가난했던 시절이 아니고 번창하고 큰 부자가 된 때였습니다. 물론 문제는 재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대신 만몬의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불신과 탈선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저버렸고 부가 지닌 영적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부가 지닌 영적인 의미가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나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는 언약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무용하게 하며 오로지 부의 경제적 효용성에만 마음이 쏠리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몇몇을 제외하고 부자들이 거의 다 정죄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의 영적 상징성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부자들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소유자나 또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만몬의 발 아래 놓게 되면 그는 탐욕에 빠진 사람이며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몬신을 섬기면서 금력으로 이것저것 소유하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부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도 인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이 그들의 위로이며 인도이며 소망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서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자들을 거의 다 정죄하고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두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헐벗은 사람들이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잠언 19장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호소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들의 가난은 겸비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를 신뢰하지 않고 저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바알의 우상 앞에 나아가면 그는 벌써부터 그릇된 부자의 정신을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난 자체를 의롭게 보거나 가난한 삶 자체를 경건의 증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에 대한 판결을 유리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신약은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때문에 누구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 사업에 쓰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라고 하신 까닭은 부자 청년의 문제가 재물에 마음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지 가난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경건하거나 의롭다고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신이나 재물이나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신뢰하지 말고 비천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자비하신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으로 언급한 까닭은 재물이 금욕이 되어서 하나의 권세로서 인간들을 사로잡고 만몬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원인을 탐욕이라고 진단하고 그 대책을 거저주는 행위라고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말하는 까닭은 대체로 가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한 이들은 궁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비한 자세로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정신을 가진 이들이며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본을 따라가는 가난한 심령들의 집합소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지녔던 그 비천함과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셨던 전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하나의 예증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법률가인 자크 엘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우시는 까닭은 그들의 덕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고 믿음 생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다. 가난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가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기셨다. 오늘 하루도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